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비하고 영광 돌리는 삶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절망적인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니까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의 술과 쾌락과 향락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지금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에도 또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해피한 게 아니라 인생이 망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의 기쁨을 올바르게 사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로 뒤덮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삶을 뒤로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때 그곳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의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보여잡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라는 그의 땅 갈대아 우르지요. 그리고 친척이라는 주변의 환경과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이라는 점차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러한 구성 요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메르인들이 낫나신, 즉 그러니까 초생딸을 섬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로 우상의 총본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지었던 신할 평지가 있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보면 초생딸을 그려놓은 그러한 국기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조차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셈의 후손인 데라가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곳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무로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상점에 내다 파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작업장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도끼로 다 그 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끼를 갖다가 가장 큰 우상의 손 위에 탁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데라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작업장에 봤더니 우상이 목이 다 댕강댕강 잘려 있는 거예요. 대노해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치니까 이 아브라함이 천연스럽게 아버지, 이 분명히 도끼로 우상의 머리를 다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분명히 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펴봤더니 저희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저 우상이 다른 자그마한 우상들의 목을 다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데라가 불같이 화를 내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고. 전 나무가 무슨 도끼질을 할 수 있느냐? 네가 했지?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저 나무가 무슨 생명이 있어서 저 우상들의 목을 쳤을까요? 아버지, 왜 아버지는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까? 그러니 아버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데라 아버지에게 우상 숭배의 폐단을 지적했다는 전승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갈대아 우르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갈등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인 고향, 본토,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 이 범위가 좁아질수록 개인에게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심리적, 경제적 애착과 사회적 상징을 의미하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그러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한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안전과 익숙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에서 수입을 가지고서 유유자적하며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익숙한 신앙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늘 해오던 삶의 방식, 변화를 거부하는 신앙 태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영적 안주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발을 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떠나라는 명령은 우리가 늦어질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편하지만 신앙이 멈춘 상태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성장으로 달려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익숙함은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익숙함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익숙함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과 구조에 의존하는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거대한 정서적, 사회적, 의존적 근거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제도와 신분, 교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하나님 의존이 아닌 사람 의존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상처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의존 중심의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벗어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통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미완료 시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여야만 움직이려는 태도, 또 손익 계산 후에 순종하려는 태도, 결과가 보장되어야 헌신하려는 태도, 이익과 유익이 있어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적인 태도에서 떠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해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면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와 타산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고는 그는 두라 평지에서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대노해서 너희들이 짐짓그리 했느냐? 지금이라도 음악이 연주될 때에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는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지겠거니와 너희를 능히 구원해 줄 신이 있겠느냐? 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에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만세스럽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불문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줄 왕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익과 유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들어가는 죽음을 당하고 타죽임을 당하는 극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대노하고 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놓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살은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의복도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익과 유익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편과 이익과 유익을 따라 사는 인생에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떠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신앙에서 복이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떠나는 말은 내가 은혜 받았는가, 내가 만족하는가, 내가 채워졌는가, 여기에 머물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서 떠나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변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받는 기쁨보다 흘려보내는 사명에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은 안전한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약속만 붙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성도들에게 피할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관객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떠날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관계를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말이며, 불안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의 떠나라는 명령에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라는 영적 명령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마음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쫓는 인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쫓는 인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복을 떠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과감한 잘못된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야 돼요. 잘못된 것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의 목적지나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이 마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땅, 앞으로 가야 할 땅을 말해준 것 같지만,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내가 지금 현재 너에게 지시해 주는 그 땅이 어딘지 몰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과 명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을 때 무조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가라라고 많이 하니까 그가 명령에 순종하며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매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놀며 쉬었더니 잘 되었더라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게을렀더니 성공했다라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아무나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자꾸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복받는 인생에서부터 복을 찾는 인생에서부터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니까 미국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러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공대에 들어가서 공대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적은 잘 나오는데 늘 공부할 때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그 셰프가 요리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탁 나누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요리 학교에 들어갔어요. 요리 학교에 들어가서 요리를 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보니까는 학교를 포기하고 요리 학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대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값비싸게 유학비를 보내고 했더니 공대 좋은 데 들어가서 이제는 잘 될 줄 알았더니 학교를 때려치고 요리 학교에 다녔냐 추궁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요리를 하니까 가슴이 뜹니다. 가슴이 뛰어요. 내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니까 막 기분이 좋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사는 목적이 생깁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단절됐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요리학 학원을 다니고 나중에 직업이 요리사가 되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한국의 유명한 요리사가 되어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요리사가 됐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공대가 자기의 꿈이 아니라 비록 음식을 만드니라도 남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에게 소망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을 쫓아서 복이 있는 장소, 복이 있는 곳, 복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민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자체다, 복이 될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축복을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자였던 아브라함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내게 복을 주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셨다는 약속을 하시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이 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기웃거리고 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축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서 주변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 흘러넘쳐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에서 그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복의 근원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하고 비난하면 그 저주와 비난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람에도 내가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비난하면 나도 역시 비난을 받고 내가 그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포도원교회라고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고신층 목사님이에요. 아주 굉장히 고신층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교 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받은 목회자가 누군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 조용희 목사님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몇십만 명,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축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을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자꾸 축복을 했더니 자꾸 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자꾸 담게 되고 그 목사님의 사상을 자꾸 담게 되고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덩달아 자기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장로교회 사랑의 교회 목사님 중에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조용희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조용희 목사님을 찾아오셨는데 지금은 소천하고 계시지만 아주 잘 나갈 때 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조용희 목사님을 찾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아주 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카노 목사님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하더니 무릎을 탁 꿇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자초형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해도 성도들이 지식은 많아가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자꾸 쳇바퀴 돌듯이 갈급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런 지식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받으려고 해외로 한번 나가보려고 그렇게 착 찾았어요. 해외에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누가 있는가 착 찾아봤더니 성령께서 주님께서 마음에 속으로 그러게 야 해외까지 갈 필요 없다. 한국에서 찾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내가 기름 부음 종이 있다.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너 잘 생각해봐라. 있지 않느냐? 조용희 목사님을 딱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장로교회인데 어떻게 순복음교회 목사한테 기도받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래서 성령 못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싹 깨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용희 목사님을 찾아가서 가서 무릎 꿇고 성령님 받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조용희 목사님도 같은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짧은 미니 부흥회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눈물로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강단을 서로 교류하게 됐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축복하면 축복이 우리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저주하면 저주가 부메랑처럼 나를 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서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면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보디발 집에 들어갔더니 보디발 집이 복을 얻고, 그가 나중에 감방에 갔더니 감방의 전옥이 복을 받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수많은 7년 동안의 흉년과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이 더욱더 부강하게 되고 복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면서 양지 바른 것, 좋은 것, 복을 줄 만한 도구를 찾는 것 다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복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겠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주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이 될지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무엇 가서 은혜 받고 무엇을 좀 받고 무엇을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는 삶,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 나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영적 보안 장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되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4절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세 가지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감정이나 상황이나 자신의 야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막연한 모험이 아니라 약속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조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75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 무자합니다. 지금이요? 라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75세는 고대 사회의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안정된 시기를 취할 시기였으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 나이나 환경이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렙은 무려 85세 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40세나 지금이나 출입이 똑같습니다 라고 믿음의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의 나이에 우리의 생각이 저물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찾고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며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본문 4절 이후에 나타난 행동이지만 그는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첫 행보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제단을 마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했던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할 때 낮출 자가 없으며 하나님은 낮추시려고 할 때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유, 내 건강 하면서 건강을 아무리 챙겨도 하나님께서 네 건강 아니야 하면 우리의 건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유, 내 물질 하면서 물질을 쫓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만 물질을 제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주님이 높여주시기를 작정하면 우리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높여주길 원해도 하나님이 낮추면 높아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작정과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라고 자동차 사고와 7중 충돌이 나서 그 조그마한 차에 갇혀가지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는 온몸이 다 불탔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수술대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살을 떼어서 계속 이식하는 일을 무려 1만 번 이상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원망 섞인 불평에 하나님께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고통스러운 일반번의 수술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11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복지학 학사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UCLA에서 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돌아갈 수 없죠.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고 이전에는 고통이 없어 보이고 보기에도 이뻐 보여서 그때가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삶을 살아보니까 행복의 종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졌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것들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사고 전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과 은혜로 많은 사람의 꿈과 은혜를 증거하고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수요를 격려하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라고 그 책에 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에 갇힌 분이 있습니까? 과거의 쓰라린 아픔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상처, 사람의 이야기 또는 환경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낙심하며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제 나는 복을 쫓는 인생, 은혜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인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나눠주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인생을 떠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고 과거에 암울했던 삶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를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